지리밭에서 자유를 외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인본주의고 또 하나가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두 세계가 있거든요. 항상 이 두 세계의 싸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 그러면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죠. 좋은 말로는 사회적 합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그 히틀러가 사회적 합의의 귀재였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루터교 목사들, 독일하면 루터교가 가장 정통적인 기독교였는데 루터교 목사들도 동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히틀러는 선거로 선출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뭐 보면 너무나도 그 결과가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저는 히틀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선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다는 착각이 비극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론의 사실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달라스 윌리엄인가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 전체에서 그런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선을 결정하고 그것도 행할 수 있다는 그건 진짜 착각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사기가 역적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뢰밭에서의 자유와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지뢰밭이에요. 근데 마음껏 해봐. 그건 뭐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뢰밭에서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지뢰를 심은 사람들은 그걸 다 표시해 놓거든요.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지 거기서도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신본주의죠.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라 그거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라. 오늘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3절인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감추어 두셨을까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걸 왜 감추어 두셨을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오픈 시크릿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셨지만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이때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밭에서 일을 해야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밭에서 일을 해야 이거 발견할 거 아닙니까? 밭이 어딘데요? 나의 사명의 자리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거기서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이 뭐예요? 여러분의 상황이잖아요. 나의 사명의 자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것. 참 이게 중요하다고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사실 이거 일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 이 새벽에 뭐 목사 얼굴 보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밭에서 일하는 거라고요. 일하다 보면 뭐가 하나 다 걸릴 거예요. 캔해 봤더니 그게 뭐예요?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밭이었으면 뭐 발견하자마자 뭐 기뻐하고 좋았을 텐데, 근데 자기 밭이 아니니까 아마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의 전도가 발생했다. 그래서 오퍼식 들으시라고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속상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가져가서 주님 앞에 다 풀어놓는 거죠. 그 일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그러다가 뭐 하나 딱 걸릴 거예요. 그게 보고 그게 보하라고요. 보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이제 가치의 전도가 발생한다고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2절에 좀 써놨다고 생각하는데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죠. 확실하게 이해가 된대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뭐 믿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뭐 아주 쌍시옷 발음을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러고 막 우리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겠구나.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 맡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이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뭐냐? 7절이에요. 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즘 말씀이 7절이니까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 박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속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계속된 공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점검받아야 되고 공유되는 믿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5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큰아들 유준이가 저희 그때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도 몇 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 기도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간 거예요. 갔는데 저도 몇 번 가서 인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리더로 섬기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 제가 뭐 별로 이렇게 걱정하거나 뭐 이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예상치 못하게 거기는 청년들 모임이니까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근데 뭐 목사님 오셨는데 뭐 여기는 미리 말씀 안 됐으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목사님이라고 오셨으니까 와가지고 뭐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셨나 봐요. 인도를 하는데 좀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유준이가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왜 기도회 할 시간인데 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아빠 여기 지금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아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점검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일 날 뻔했더라고. 어디서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말씀에 대한 계속된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잘한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요. 그게 굉장히 세상 사람은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이미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자를 떠난 양만큼 위험한 게 없다. 목자를 떠난 양이면 사실은 양떼 무리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양떼 무리에서 떠난 양만큼 그건 뭐 마귀에 한 그릇 밥 뺏기 더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깊게 뿌리 박는 인생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박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 거기 7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유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합니까? 예. 예수님께 뿌리 박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 뭐가 넘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게 너무 넘쳐서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어려운 게 믿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할 게 없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뿌리 박은 인생의 특징은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그거 인상 쓰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인상 팍 쓰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 보면 저는 진짜로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들이. 이걸 우리가 마중물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그때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모르더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 나왔잖아요. 바가지를 한 2바가지 부어놓고 그리고 펌프질 해야 나오잖아요. 그 바가지를 2바가지 집어넣는 거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함이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깊게 뿌리박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넘치게 하시길 넘치게. 그냥 찌끔찌끔하지 말고 넘치게 했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새벽에 좀 숙제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생각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과 10절인데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어진대요. 마중물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펌프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온다. 사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서 충만으로 가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새 것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강대상 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 새벽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아끼면 뭐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창고를 지어놨다면서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 이제부터 내 인생아 엔조이 하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이 바보야. 원문에 나와요.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만해서 충만으로 한다고요. 넘쳐는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알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 것을 흘려보냈어. 그럼 나는 텅 비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보내. 그럼 하나님이 또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계속 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은혜를 주시니까 저는 이제 누가 얘기할 때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나 그런 얘기 되는 거 내가 진짜 싫어해요. 그랬고 아니 뭐 왕년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얘기 못할 사람 누가 있어.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 얘기하시라고. 하다 못해 어젯밤에 받은 은혜라도 얘기하시라고. 없으면 그냥 채워야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님의 약속이 이거잖아요. 충만해서 충만으로. 계속 새거 공급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고 또 채우니까 계속 당연히 새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한다 그러면 말씀에 천착하십시오.
천착이란 말이 이제 한자인데 제가 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제 마음속에. 그 천착, 뚫을 천자에 뚫을 착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파고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아까 그런데 왜 또 읽으라고 하시라고 그래요? 왜 또 읽으라고 그러지 목사님? 자꾸 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힘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 상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십시오. 그 말씀을 또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고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해설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뭐 계속 한 장씩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리래요. 증거가 뭐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그러면 새 은혜 주신대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지뢰밭에서 자유를 외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셔서